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보통 수요일은 안식의 날 이렇게 불리웁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는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안식하시고 쉬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올해 고난주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고난주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만 유독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란 거대한 사건, 위대한 사건, 무엇보다 두려움과 고통의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약해지거나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간절합니다. 그 표현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끝까지, to the end, 이 단어의 의미는 아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자,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같은 장 37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밑을 쭉 내려가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때가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요. 내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우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가끔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변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변심한 건가? 아니면 그것이 원래 진심이었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바뀔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했던 가룟 유다, 이 베드로가 오늘의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한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연약하고 한없이 변하는 존재이지만 그 변하는 세상과 존재의 이 정체성을 가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으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할 때 예수님을 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잊어버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안정적이고 무언가가 다 갖췄을 때 그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며 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당면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이나 관계를 회복하는 본질이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죠.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본질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과 그 공동체에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되고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단회적 회개 사건, 이건 한 번으로 족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사건을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당시 무다로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거나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후에요. 내가 스승으로, 선생으로 너의 발을 닦는 걸 지금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12절부터 15절까지 쭉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을 위해서 스승이신 그분이, 종을 위하여 주인이신 그분이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 건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한다. 내가 지금 했던 것을 너희도 장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극치가 뭔지 아냐?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의 극치, 십자가의 죽음이죠.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로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이 사건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말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니까 이 죽음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니 제자들인 너희들도 장차 내가 했던 이 모습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단지 발을 씻겼다는 것 때문에 체면이 깎이고 창피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간다, 복을 받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내가 사랑하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 즉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발을 씻은 사람은, 그렇게 목욕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본의 그치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닦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뻔히 그걸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깊이는 너무 커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싫어하는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자리까지 가야지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밑에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따랐다가 다 뒤돌아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복 받았어, 너무 행복해, 안정되었어,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 이 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고 그의 발을 닦으시고 그를 품는 사랑의 극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그런 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마지막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죠. 자,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 우리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진리적으로 보면 누가 큽니까? 주인이 크고 보낸 자가 커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너에게 친히 이렇게 본을 보여줬고 너에게 지금 명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하면서 내 지금 현재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우리는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요.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께 평가받을 때 어떤 사람이 참된, 충성된, 헌신된 종이라고 평가받을까요? 주인의 쓰심에, 주인의 영광,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위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수요일 안식의 날,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누리며 참된 안식을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을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